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이런 점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이 다 이제 아직 좀 남았긴 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5월 좋았죠? 여기저기 꽃들이 피고 또 여기저기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휴일도 많았고요. 또 코로나19도 조금 잠잠해지면서 야외로 가족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 많이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다 누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감사가 많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숲이 있는데 이것을 태우는 작은 불씨가 있어요. 원래 큰 불은 뭐 처음부터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그 불씨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불씨가 뭡니까? 그게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불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행복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이 조그만 이 씨앗들, 불평과 원망의 씨앗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 뭐냐면 참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겠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오늘 본문은 윈윈의 본문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룬다. 그러면 행복하겠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슬픕니까? 즐겁죠. 감사하죠. 자, 먼저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죠. 포도원 주인은 이제 이 수확철이 돼가지고 많은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많은 이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직접 일꾼들을 얻으려고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에 새벽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말하거든요. 막 해가 뜨기 직전인데 그 시간부터 나가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몇 번이나? 5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 마감 1시간 전에.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늘 본문의 시간을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원하는 사람들을 얻었기 때문에 불평거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불평했다. 누군가 원망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루 일당 받고 이제 고용된 노동자들이잖아요. 이 노동자들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을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이 잠도 이렇게 줄이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인력시장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나를 고용해 주길 바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제발 일꾼으로 써서 나를 좀 쓴 대신에 나에게 돈 주기를 바라는 거고 나는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데 고용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용 안 된 사람이 없죠. 만약 안 됐다면 하루 공쳐버리고 정말 일당도 얻지를 못해서 참 힘들었을 텐데 응? 다들 가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부양해야 되는데 만약 일자리를 못 얻으면 그런 낭패나 그런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다 잘 얻었어요. 그리고요 사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약속된 대로 보수를 잘 받는 건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100%이 약속대로 다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일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서로 신뢰하는 노사관계 속에서 행복이 넘실대는 이런 사회 공동체, 이런 모습이 나와야 사실은 정상이죠. 하하 호호가 가득 차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어때? 우리 읽어본 대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잘 살펴보니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오히려 누가 보입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10절 11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였다. 참 너 아들이 좋은데 왜 포도원 주인을 이렇게 원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적은 수가 원망한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어요. 자,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는 복잡하지는 않아요. 자, 일이 저녁 6시에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감 1시간 전에 고용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5시죠. 오후 5시에 고용해가지고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뭐 고용해가지고 포도원 가서 뭐 좀 일 준비하고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가지 않겠어요? 그것도 날도 시원할 때 간 거죠. 그런데 이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다 받은 거예요. 그 당시는 일하는 시간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어요. 오후 6시 되면 모든 일은 클로즈하고요. 이 주인은 일한 사람들에게 다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율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으니까 편하게 어느 식으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쯤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어요. 뭐 일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10만 원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3시에 왔던 사람도 있고요. 5시에 왔던 사람도 있고요. 12시에 왔던 사람도 있고, 오전 9시에 왔던 사람도 있고, 6시부터 새벽부터 일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을 다 줬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3시간 일했으면 20만, 12시간 일했으면 120만. 오메, 이게 웬 대박이야. 여러분, 뭐 설령 그렇게 다 안 준다 하더라도 많이 줄 건 분명히 보여요.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줬으니까. 기대감과 어떤 설레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의 기대를 그냥 다 와장창 깨뜨렸어요. 자, 노동시간과 비례해서 돈을 준 게 아니라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돈을 줘버린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12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이것이 그 오후 5시에 10만 원 받은 사람들,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 빼고는 모든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야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먼저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죠. 12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했습니다. 주인님, 주인 여보시오, 주인 양반. 이것이 공정합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것이 공평합니까? 하는 거죠. 왜 당신은 차별하냐 이런 것입니다. 왜 1시간 일해놓고 10만 원을 저 사람 받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보다 적게 주냐? 왜 그 사람만 편애하냐? 이거 차별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된 이 주인이 사실은 그 모든 걸 계획했어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 노동자들을 그 6시가 됐을 때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급여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들 주라. 그래서 주인의 명을 받은 관리인이 노동자들을 한 자리 불러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급여를 주었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다 보고 있는데 가장 나중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 딱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기대가 없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기대가 큰 실망, 나중에는 막 불평과 원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원래 뭐 상식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고 보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돈을 줬다고 해봐요. 자, 먼저 온 분들 오세요. 6시에 딱 왔어. 그 사람 오늘 우리 약속했죠? 오늘 일당 1데나리오 10만 원 딱 줬어요. 그 사람도 이거 받고 기분이 나빴겠어요? 와, 정말 우리 주인은 말한 대로 하네? 10만 원 받으니까 진짜 기분 좋다.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퇴근하면서 뭘 사갈까? 마음이 되게 흡족하고 만족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오늘 일 좋았는데 다음에도 좀 불러주세요. 자, 그 사람들 갔어요.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받을 때 기분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엄청 좋았죠. 아니 자기 한 데나리온을 다 줬어. 자기는 9시부터 일했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나를 대우를 잘해주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갔어요. 12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어요.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이런 식으로 급여를 줬으면 모두가 해피, 모두가 행복, 모두가 다 주인에게 감사하고 돌아갈 때 다 이렇게 큰절하면서 오늘 너무 감사했어. 다음에도 꼭 불러주세요.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원망의 한 조각도 없겠죠. 그러면 주인은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거를 주고 사지 않아도 될 원망과 불평을 자초를 했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오늘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9장 30절이 있고요. 20장 16절이 있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나라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림이죠. 이 세상에서는 누가 먼저 됩니까? 제일 1등이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거고 나중된 사람이 나중되는 게 이 세상의 공정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적 정의입니다. 노력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고 아름답고 우리는 그런 질서에 익숙해 있죠. 1등이 대접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인정받습니다. 부자와 권력자가 항상 앞서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도 배웠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야말로 천국의 1순위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격적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럼 우리 뭘 더 얻을 수 있습니까? 수고했으니 더 큰 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자냐 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고 흑수저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흑수저로 살고 이런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천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예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 질서가 완전히 전복되고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이기심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모습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오늘 이야기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인력시장에 나가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보통 그런 일 주인이 하겠습니까? 주인은 그냥 편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시키는 거지. 관리인들이 가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새벽부터 막 새벽밥 먹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그것도 5번씩이나 나가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 주인의 생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것도 이 주인의 뜻이었죠. 14절 15절에 그걸 밝히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이 노동자들을 사실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 주인이 그냥 마음대로 했다고요. 그런데 마음대로 했는데 이 주인이 마음대로 한 것이 이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죠. 주인이 임금을 약속대로 지불하지 않았거나 약속보다 적게 주었다면 악한 주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대로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액수를 사람들에게 주었으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얼마나 선하고 인자한 주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이 진리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공정이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평, 차별 없는 사회 얼마나 많이 주장합니까? 요즘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런데요, 이 세상 나라는 항상 그래요. 승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작동이 돼요. 가진 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작동이 돼요. 누가 법을 만들고 누가 그 법을 시행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그것을 가장 최신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까? 모든 권력자들이에요. 모든 부자들이에요. 모든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이 사회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항상 팔이 안으로 긋는다고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우리 세상에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집니다. 자비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모두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런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은혜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이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나, 아니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이렇게 시간만 그렇게 때우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다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불러들이고 이 사람이 1시간 일했든 3시간 일했든 12시간 일했든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이 뭘 의미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모두가 부름받고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장차 성취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설레임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이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기대가 돼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혼잣말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주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인생의 해가 저물고 허무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이 포도원이라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 고용하겠습니까? 힘세고 일 잘할 것 같고 또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건장한 일꾼들 고용하겠죠?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해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포도를 성공적으로 수확하고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빚어서 여기저기 수출해가지고 막 큰 돈을 벌기를 기대하겠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상하죠.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어요. 불러 모아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죠. 그것은 2절, 4절, 5절, 7절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로 들여보내는 게 이 유일한 주인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일 마감 1시간 전까지도 부름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몸이 건장하지 못하거나 가진 기술이나 경험이 없거나 스펙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고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이 사람들을 기꺼이 불러주고 부르는데도 끝나지 않냐고 한데 말이 오늘 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나 다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말 감사하게도 이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그 사랑이 내려왔어요, 내 가슴에.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잠시 겪긴 하겠지만 그 생명이 내 안에 지금 꿈틀대고 있잖아요. 이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 우리가 몇 시에 부름 받았는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좀 넘쳐야 될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하면 되게 기쁘거든요. 행복하고. 내가 정말 너무나 많은 걸 받았네. 1500, 600년대 어떤 유명한 화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유화로 그린 그림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못 보여줘서 조금은 아쉬운데, 그걸 보면은 이제 오후 5시에 돈 받은 사람들, 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돈 받은 사람들, 아침 6시에 12시간 일하고 돈 받는 사람들의 표정이 가끔 나오는데, 진짜 리얼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오후 5시에 받은 어떤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막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1시간 일하고 싶어. 다 받았으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오후 5시에 와서, 와,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행복이 없죠. 별로 행복을 못 느끼죠. 여러분, 그것을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지금 역사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마귀 사탄의 치명적인 불화살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불평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작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분수 이상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이 탐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오전 6시에 온 사람들, 분명히 포도원 주인과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더 많은 걸 기대하냐 이거. 그리고 이 기대가 안 이루어지니까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아놓고도. 탐욕이죠. 이 탐욕이 불평과 원망을 낳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 열리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들에게. 물론 뭐 욕심껏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었어요. 일하지 않았지만. 물도 필요하면 주시고 때로는 고기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죠? 인생의 비전도 주셨단 말이에요. 또 힘들지만 그러나 적극 꾸려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도착한다는 자기의 우리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했어요. 계속 원망했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알죠. 사탄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잠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먼저 온 사람들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자신이 감사하게도 부름을 받아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유대 사회적 상황인데 무슨 일자리가 넘쳐났겠습니까? 하루 일당을 받을 만한 일거리도 많지가 않아요. 아주 운수 좋은 날이 되어야만 일할 수 있고 돈 받을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이 경제가 피폐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세상에 한 데나리온 그 있는 그대로 다 받았으면 충분히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둘째는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돈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잖아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똑같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고맙게도 너무나 빨리 채용이 됐잖아요. 좋은 거죠. 딱 아침 6시 막 오늘 내가 고용될까? 오늘 내가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오늘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인력시장에 가서 기다리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더니 나를 딱 고용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순간 기뻐하고 감사했겠어요? 응? 자기들은 너무나 빨리 채용이 돼가지고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뜨거운 때 앞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임금 받을 거 생각하면서 보람차게 일을 했죠. 근데 여러분 간절히 원했지만 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밖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서성이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력감에 사로잡혔겠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저렇고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스펙도 없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직도 일자리를 못 얻고 지금 하루가 다 지나가고 해가 저물어가는데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되게 괴로워했을 겁니다.
정말 죽고 싶다. 그런 생각 아니 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감 1시간 남겨두고 겨우 고용이 되고 일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부분을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 사람들 마음고생한 거, 나는 즐겁게 일할 때 계속 노심초사 하면서 소중히 기다렸잖아요. 그 사람들 조금만 생각했으면 내가 같이 기뻐 춤추지는 못했을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겠어요.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정말 겨우 채용된 그들 보면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기뻐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죽음 후까지도 영원히 먹이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조그만 불평들과 원망의 불씨들은 점점점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데요. 이 사랑의 포도원을 못 쓰게 만드는 이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지은 이 기자는 그거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뭡니까 그게? 예, 작은 여우들입니다. 여우 새끼들은 작은 여우들이 재빠르게 다니면서 이 포도원 넝쿨을 다 헤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포도원이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정말 포도원 그 꽃이 피고 막 향내가 가득한 그 포도원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야 되거든요. 감사하게. 근데 이 작은 여우들이 대박 놓는 거예요. 이 바로 불평의 또 원망의 이 작은 씨앗들이죠. 사실 우리 행복을 해치는 것은 어떤 크고 무서운 재난이기보다는 작은 불평들이에요. 작은 원망들. 이것들이 야금야금 하나님 주신 행복을 해쳐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포함되고 우리 모두 이 작은 여우를 좀 잡읍시다. 작은 여우 잡아가지고 이 주님과 함께 가꾸어가는 이 포도원 꽃의 이 향내가 가득한 이 포도원 더 이상 해치지 못하다. 이것이 육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영의 행복,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